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함께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믿음의 행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등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도가 되는 영적 예식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비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과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교인으로 구분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과거형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성도에게 이미 과거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나의 힘만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힘써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구하는 일보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중에 몇몇 가지는 안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성도들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옛사람을 간직하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빌딩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전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변화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잘못이나 연약함,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둔해진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죄에 거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 회개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말과 행실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죄를 끊어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다시 죄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매일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 말씀의 검으로 옛사람을 치유하십시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주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여전히 곤고한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 고난주간 갈보리 언덕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못 박힌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난의 주님을 교회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연약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과 물질과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정욕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멈추자 하늘과 강과 공기가 살아나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으로 살아왔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늘 높게 바벨탑을 다시 쌓아 올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고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옵소서. 종말과 주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속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며 이 땅의 희망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국민들은 인내하며 서로 배려하며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주님께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안내에 따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장안교회를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학업, 직장, 일터,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모든 일상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안내에 따라 인내하며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성도들의 신실함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우리 교회는 특히 어려운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에 대한 공공성, 교회의 본질인 정체성, 그리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진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품격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신론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몇 가지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까지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는 교회 예배와 가정예배를 병행합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부터는 특히 고난주간이므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본당을 개방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때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주시면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오후 7시에 실시하는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와 중보 기도에 온 성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모임 및 행사는 상황에 따라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종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